영란 도움의 성모의 동반사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3주 맞이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요.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준비한 도움 많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자료 있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이규 요한 선생입니다. 먼저 가톨릭 일부 창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3주년을 기념한 이 자리에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창한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목으로 미루어보면 뭔가 세세한 구체적인 어떤 과제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자 하는 뜻 같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원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 일꾼의 이름으로 모이고 계시듯이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에도 당시로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이들은 사제직을 통해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두가이파의 억압에 시달리고 율법을 내세워 지식 권력을 행사하던 바리사이파의 위선과 수탈에 지쳤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제국에 맞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던 젤로데파의 폭력성에도 동의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약을 하셨지만 그의 명성이 갈릴레아 지방을 넘어서서 훨씬 넓은 지역에 퍼졌었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는 물론이고 북쪽의 티로와 시돈 같은 해안 지방 그리고 동쪽의 요단 건너편 데카폴리스 지방에서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이 군중이 할 일 없이 모여왔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들이 동의했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세리자 요한이 외치던 이스라엘의 파국에 대한 경고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세리자 요한에게 몰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 대열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그 까닭은 파국에 임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리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며 요즘 말로 하면 정의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파국에 임박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자고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을 예수님은 말로서는 외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는데 소외되고 마음이 찢겨진 밑바닥 민중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적적인 치유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마귀 들려서 제 정치인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선포하시던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12명에 이르는 제자들까지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진도대의 모함과 빈축 그리고 견제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과 빈축과 견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라고 확신을 했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제자들은 물론 군중에게도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으셔야 할 세례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이스라엘의 파국이라는 시국관에 있어서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했지만 그 대책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요구한 회개는 율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한 십자가가 닥친다면 기꺼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파국이 임박했다고 외치면서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메시지에 동의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도 열광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분으로부터 도움과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회개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당면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현세적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그들의 현세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를 극력 차단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기대를 걸던 분명 대다수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결정적인 찬스라고 보고 한껏 높은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뒤집어 쓰시고 무기력하게도 십자가형에 처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사두가이파의 사주와 제자들파의 성공에 부하 내동을 해서 그분의 죽음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현세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군중도 있었습니다. 즉 집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제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그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토박이 지지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방방곡곡에 파견하셨을 때 엄청난 요구를 하셨지요.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보로도 지니지 말아라, 지팡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철저한 비무장과 가난의 자세를 요구를 하셨어도 제자들이 생활에는 물론이고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지장이 없었던 배경에는
이 토박이 지지자들의 환대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나 제르드파 등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력한 집단들을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으면서도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귀를 들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을 네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이로 먹히는 운명처럼 복음에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관자층입니다. 우리 현실에 또 비춰보면 가톨릭의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따라서 몸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둘째는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 단단한 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싹을 내기는 하지만 햇볕에 곧 말라버리는 운명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던 기적의 혜택을 보고자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입교를 하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사 생활을 쉬고 있는 랜감자층이 무려 80%. 셋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인데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기는 하지만 싹보다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햇볕을 받지 못해서 결국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해서 말라 죽는 운명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자신들이 현세적 복을 가져다줄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세적으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일종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가치관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 층입니다. 사제생활과 수도생활을 직업으로 삼는 생계형 성지수도자들이라든지 주일미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의 운명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대로 살고자 개인적으로나 사도직을 통해서 노력함으로써 교회를 쇄신하고자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모이신 가톨릭 운동의 지향도 이 넷째 부류가 되는데 적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랜감자들과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생계형 종교 직원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자가 보여주는 성직주의적 처신이 또는 권위주의적 처신이 전제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또는 상처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교세 통계에 의하면 교구를 막론하고 주일교사 참석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10여 년 전 또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죠.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독일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절반도 아니고 80%가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주임사에 참여한 신자들의 경우에도 신앙적 열성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 같은 다른 교파나 개신교 같은 다른 교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해석이 위안을 주기는 하지만 그런 반사이익에 기대해서는 우리의 전망을 밝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복음화를 해야지 안전하고 희망찬 것이지 다른 동네에서 막 그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해서 그나마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현상을 냉담자 대량 발생의 이 사태를 뭔가 분석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전망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전체 역사도 보고 한국 역사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밝음과 어둠을 분별해내고 빛과 그림자도 가려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하나의 길로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국 천주교회의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 중에서 무려 80%가 냉담하게 이런 작품의 사태는 1980년대의 폭발적인 입교자 증가 사태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당시 10년 동안 세 번의 대규모 신앙 행사가 열렸는데 이 시기에 천주교 신자는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때 증가했던 천주교 품이 지금의 천주교 신자 500만 시대를 열었던 단초입니다. 1981년에는 서울여의도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신앙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천주교에 대한 사회인식은 조용한 종교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은근의 교회였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100만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80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운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광장의 모습이 아니죠. 중앙에 한 10차선 정도 되는 도로를 빼놓고는 숲을 조성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한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주교구에서부터 춘천교구까지 전국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종이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워진 모습을 보고 언론과 국민들이 칭찬을 했죠. 그 당시 전국의 천주교 신자 수가 150만 명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신자 150만 명 달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국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27의 나이로 참석을 했고 송교구는 마포 쪽이나 영등포 쪽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중앙은 지방교육 신자들에게 자료를 양보를. 근데 그 전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새벽녘에 기적같이 비가 그치고 또 해는 안 보이고 구름이 끼어서 적당히 시원한 날씨였어요. 임시 화장실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전날 밤부터 음식이나 물도 자제하면서 준비를 했고, 지방 신자들은 밤새 올라왔고, 그런데 그 사제단에 입장할 때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와 십자가를 앞세우고 입장을 했는데요. 중앙제대 양옆에 성가대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성가대석에서 탄성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그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고 우리들의 등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사제단 행렬의 십자가와 성 김대건 신부님의, 그때는 성인이 아니셨죠,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앞세우고 입장할 때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십자가 형태로 빛이 비춰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마치 십자가가 나타난 것처럼 보여서 기적이라고 환호하기도 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하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한테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 미사에서 제1독서 대신에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소환을 당시 유명한 성우였던 신원균 씨가 낭독을 하셨어요. 그때 신원균 성우가 낭독한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소환의 주인공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나이가 그때 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26 나이에 김대건 신부님은 저런 일도 하시고 편지도 남기셨는데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성세 씨앗이었나 하는 생각도 나중에 혼자 했어요. 그날 미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체 공부자들이 와서 저희 줄도 서서 영성체를 했는데 이 뜨겁더라고요, 등이. 평소에 영성체 할 때 없었던 느낌이라 이게 뭐지? 근데 제 줄에 있던 신자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성체를 영했는데 막 가슴이 어떤 뜨거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84년에 103일 순교자 시성식과 함께 열린 200주년 신앙대를 앞두고서는 200만 명 돌파 운동을 했는데 또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때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오셔가지고 교구별로 세례성사도 하시고 진품성사도 하시고 견진성사도 하셨어요. 아마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89년에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해서 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교황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천주교국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88년도에 제가 사교로 선임돼가지고 주교자 명동성당에 보좌신부로 일을 했는데 그 명동성당이 자리한 곳이 중부 한복판이고 사무실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맡은 소임이 교육관이었는데 교육관이 예비자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 예비자반을 매달 3반씩 모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100명에서 120명 되는 반 3반씩. 그리고 6개월 교리를 가르치고 나는 한 조금 줄어가지고 200명 정도가 매달 연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명동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2014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24회 승자들을 시곡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이대 교황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중적인 인기나 명성은 더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주교 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방한 준비를 여러 가지 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세월호 사건 후였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간 곳마다 여론의 주목도 받으셨지만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를 해주셨고,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굵직하게 던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후속 조치가 한국 천주교회에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더했죠. 그래서 굉장히 80년대와 비교되는 모습. 80년대에는 세 번의 행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왕방한이 두 차례나 있었고, 또 그전에는 한 분도 없던 성인이 103이나 탄생하는 경사도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천주교의 부모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중요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인 중에 김수환 추기경의 존재,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죠. 김수환 추기경은 바티칸 제2차 공회 이후에 주교로 소통되셨고, 그 주교로 소통되기 전에 가톨릭 신문사 사장으로 있으시면서 공회 정신을 한국 교회에 알리는데 힘썼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전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선물 혹은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정의구현 사제단의 활약도 지학승 주교님이 구속되신 사태로 계기가 돼서 발생을 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3억 헌정을 통해서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개방적인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세 신장의 결과를 나왔던 우리 교회의 발lum은 결국 공회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벌써 이 공회가 폐막한 지도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1965년에 끝났으니까요. 이게 전체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21번째 공회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21번 열렸다면 거의 100년에 한 번 꼴 열리는 셈인데, 역대 어느 공회보다도 개혁적이었던 공회여서 어떤 평자들은 현대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까지 크게 인정을 하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그 전의 공회와 달리 누구를 단죄한다든가 문단속을 하는 그런 방어적인 입장을 버리고 현대 사회를 향해서 활짝 교회 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좀 더 복음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공회로
평가되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서는 교회를 성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성사라는 말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지로 나타내는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칠성사를 경험을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사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사이신 것처럼 교회도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사라는 성사적 교회관에 입각해서 교회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를 일치시키는 성사여야 하고 인류의 갈라진 사람들 틈에서 일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고 항상 교회는 쇄신되어야 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그 전에 있던 공회들, 특히 400년 전에 있었던 트리엔트 공회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트리엔트 공회는 루터의 이른바 종교개혁 이후에 열린 공회였고 여기서는 교리를 매우 법률적으로 선포했고 또 교회를 죄만한 인류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완전 사회의 피라미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바티칸 공회는 피라미드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회는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요 거룩하고 근본되며 사도로부터 이루어오는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진리이지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지만 역대의 교회 구성원들은 그가 교황이든 주교든 신부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그런 교회 내 신분과 관계없이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이것이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성사를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돌봐주신 역사는 대단히 자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저지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대들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과거 구약성서에 허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이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허물이 있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회의 정신을 바울 1세, 요한 바울 2세 이 두 분이 주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7세에 2000년을 맞이했었습니다. 2000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뜻에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저지른 잘못들을 기억하고 인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문헌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를 공부하거나 또는 세계사의 사건들을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볼 때마다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과오도 있고 사회적인 과오도 있고 선교적인 과오도 있는데 큰 것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크게 반성해야 될 건 동서방 교회의 분열. 고대 시대에는 주요한 신앙 공동체가 5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공동체였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 공동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공동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동체, 그리고 로마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시고 순교하신 로마 공동체가 역사적 유서도 깊거니와 신자 수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공동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유대의 의미로 맞춤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억으로 희미해진 터에 법적으로 로마가 마천구시를 규정하겠다고 나서는 동안에 나머지 네 공동체들이 반발해서 벌어진 동서방 교회의 분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서로의 서열을 다툴 때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실제 교회 구성원들은 적어도 10세기, 11세기에는 첫째가 되고자 죽였던 거죠. 뭐 그것을 설명하는 교회사의 교과서에는 별별 논리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첫째가 누구가 했던 것이 수익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후에 이슬람 세력이 소위 오스만 제국을 이루어서 동로마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침탈해오고 예루살렘 성지까지 점령을 하게 되니까 동방교회의 수장인 콘스탄티노플 총재 지교가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도움의 요청을 해왔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당시 교황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호소를 해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 지금도 이슬람 신자들이나 동방교회 신자들은 십자가 표시는 보면 경기를 할 정도로 징후가 남아있습니다.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무수한 살육과 약탈이 저질러졌고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부적 과오에 이어서 두 번째는 개신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십자가 전쟁 이후에 로마 교황 권위가 추락을 하고 또 대립교황이 생겨나서 교황이 2명, 3명이 되고 이런 한국에서 새롭게 권위를 세울 필요도 있었던 차에 베드로 대성전을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모금을 했고, 모금하는 과정에서 괴변도 생겨나고 뻥을 치는 사기꾼도 생겨나고 무리한 모금도 생겨나고 소위 면죄부 사태도 그래서 일어났고,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의 수사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를 교황청이 묵살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파문을 하니까 파문장을 루터는 찢어버리고 독립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성사를 전부 부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내부의 과오죠. 사회주의 과오는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시기에 과학이 발달을 해서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관측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걸 주장했던 과학자 중 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는데, 이 사람은 종교재판에 회부를 해가지고 침묵을 명했죠. 이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브루노라고 하는 도미니코의 수사 신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체성사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성체성으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브루노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법사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과학에 굉장히 정통했던 학자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성체성사의 도구가 되는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어요. 결국 이 갈릴레오 재판이나 브루노 화형 모두 요한 2세 시절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과학자나 또는 사상가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이 있죠. 중국에서 조선으로 복음이 전해되었을 때 자발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만,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교황의 방침 때문에 이 땅에는 피어린 박수가 무려 100년을 지속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훨씬 더 세월이 큰 거죠. 그러나 그동안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그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켜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키웠지만, 중국은 거의 폭삭 망했습니다. 중국 선교가 실패한 것은 조상 제사 금지령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선교적인 과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소위 자본주의 시대에 빈부인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신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그 노동운동가들이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서 자본과 편협하고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교회는 그 노동운동을 무신론 세력으로 단결을 했었습니다. 그 노동가의 대표가 칼 막스죠. 프리드리히 엥겔스 같은 사람도 같은 편이었고,
이 엥겔스와 마크스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밖에 안 된다.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은 종교라는 아편을 복용해서라도 아마 그 고통을 잊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다. 만국의 노동자의 단계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더 그에 대해서 무신론에 대한 거의 전투적인 자세로 대결적인 자세를 견지했었던 것도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목헌장에 보면 무신론은 여전히 오류이지만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생겨난 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크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존재 자체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표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와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무신론자들도 복음을 지금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권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천동소리 지동소로 바꾼 것만큼의 사상적인 전환. 또 시민혁명 때 교회는 왕당파 편이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었고 토지도 제일 많았고 교회 성직자들은 평민 출신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귀족 출신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시민운동에 대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불타기도 했고 신부수녀들이 살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폭력에 붕괴한 나머지 시민혁명도 무신론으로 단죄를 했었죠. 시민혁명 쪽에서는 차라리 종교를 믿는 이성을 믿자. 이게 계몽주의예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느님을 믿냐? 무식하게. 이 뜻이거든요. 계몽중대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비아냥과 조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대와 불화했습니다. 그것도 다 2000년 대신년에 요한복음 2세가 털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발생했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그 역사 안에서 이끄셨던 성령의 작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때 채택된 인권선언이 유엔 인권선언으로 확대되었을 때 교황청에서 바로 대폭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이죠. 이런 대내적, 대사회적, 선구적 과오들을 교회 구성원들은 저질렀던 바가 있었음을 가르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자가 우리 함천주교회 역사 안에서도 어김없이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100년의 바퀴가 끝난 후에 모처럼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함천주교회 책임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었고 그들은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부패한 조정보다는 개화한 일본이 조선 선교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일본 근대화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살인자로 단죄했던 것이고 안중근에게 병자성사를 들어간 빌렘 신부를 성무 집행 정지를 시켰던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일본 총독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경 분리 노선에 따라서 친일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에서 광인 주교로 교회의 책임이 넘어온 뒤에도 일본이 벌이는 대동아 전쟁 또는 중국 사변 등의 신자 전쟁을 권유하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에 천주교의 지도부는 친일 노선을 적극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배운 신학이 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양성한 신학교 교육의 노선 탓인데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공부했던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신학 사조는 얀세니즘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얀세는 신학의 학장의 이름인데요.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프로테스탄트와의 분열 사태 이후에 트리엔트 공회가 열렸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로 소통될 신학생들은 거의 봉쇄 수도원에 들어온 것처럼 세상과 격리돼서 성체신심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양성을 사회인에 대해서는 삼인구의 하나로 생각해서 세속과 마귀와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양성을 받았고 그들이 조선에 와서도 당연 성자들 그렇게 양성을 했기 때문에 교회 책임이 프랑스 선교사로부터 방인 성자들로 넘어와서도 그 입장은 거의 그대로 변치 않고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학 분야에서 보면은 제도주의적 교회관이라고 하고 이 제도주의적 교회관에 따라서 성직주의가 기승을 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